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먼저 꼭 눌러주세요. 뒤주 속의 왕세자, 사도세자 이선의 비극. 프롤로그. 1762년 여름, 뒤주 앞에서 아바마마 28세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무더운 7월의 햇살 아래 그의 눈앞에는 쌀을 보관하는 나무 뒤주가 놓여 있었다. 들어가거라. 영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60세가 넘은 노왕은 이미 눈물조차 마른 듯 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아버지에게 죽임당하는 아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도세자 이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이 죄인은 아버지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였습니다. 3번 절을 올린 그는 스스로 뒤주 안으로 들어갔다.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경복궁 마당에 울려 퍼졌다. 8일 후 그는 그 안에서 죽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야기는 훨씬 전 한 총명한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제1장 완벽해야 하는 아이. 1735년 영조의 둘째 아들 이선이 태어났다. 이 아이는 왕이 될 것이다. 영조는 갓 태어난 아들을 내려다보며 다짐했다. 자신은 숙종의 후궁소생, 천안서자 출신이었다. 평생 인현왕후의 저주를 받은 아들, 무수리의 자식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살았다. 형인 경종이 의문스럽게 죽은 후 왕위에 올랐지만 끊임없이 정통성 시비에 시달렸다. 내 아들만은 다르다. 완벽해야 한다. 누구도 흠잡을 수 없어야 한다. 어린 세자는 총명했다. 3살 때의 일이다. 영조와 함께 저녁을 먹던 세자가 아버지의 부름에 입안에 밥을 뱉고 벌떡 일어났다. 왜 밥을 뱉느냐? 소하게 나옵니다. 부모가 부르면 즉시 대답해야 한다고요. 입에 음식이 있어도 뱉고 일어나야 한다고요. 영조는 감탄했다. 겨우 3살인데 몸으로 체득하는 공부를 하는구나. 하지만 기쁨은 잠깐이었다. 천자문을 배우던 어느 날 세자는 사치할 치자를 보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옷과 구슬 장식 모자를 벗어버렸다. 이건 사치입니다. 이제 무명옷을 입겠습니다. 신하들은 또 감탄했다. 그러나 영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똑똑한 것도 문제다. 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인가?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제2장. 점점 좁아지는 세계. 세자가 8살이 되던 해 첫 시련이 찾아왔다. 간신히 한 권을 다 읽었어요. 동몽선습을 겨우 마친 세자가 아버지에게 보고했다. 천자문 다음으로 배우는 초급 교재였다. 정조 같은 천재들은 이 나이에 이미 사서삼경을 논할 때였다. 영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간신히? 그게 무슨 말이냐? 내 나이 또래 아이들은 벌써. 죄송합니다, 아바마마. 죄송하다고?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일이냐? 그날부터 세자는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떨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다. 경종을 모시던 늙은 궁녀들이 세자궁의 일을 맡으면서 이상한 말들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영빈 마마는 세자를 낳으셨지만 사친일 뿐입니다. 군신의 의리가 있으니 자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어린 세자는 어머니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무섭고 어머니는 멀고 궁궐 안에는 감시하는 눈들 뿐이었다. 세자가 12세가 되었을 때 영조는 대신들 앞에서 아들을 불렀다. 이 아이의 배 좀 보시게. 신하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가운데 영조가 말을 이었다. 지난번 가마를 탈 때 보니 가마가 좁아서 세자가 탈 수가 없더군. 그 가마는 내가 동궁 시절, 그러니까 30살에 타던 것이네. 12살짜리가 30살 어른이 타던 가마에 들어가지 못하다니. 몸이 무거워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칠 것 같아 걱정이네. 숨 쉴 때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다네. 들린다고.
대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외모를 조롱당한 세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세자는 혼자 방에서 울었다. 울음소리를 들은 해경궁 홍씨 당시 세자빈가 들어왔다. 저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하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사랑? 세자가 비웃었다. 이게 사랑이라면 나는 사랑받지 않는 게 낫겠소. 제3장 예술가의 영혼. 그래도 세자에게는 탈출구가 있었다. 바로 예술이었다. 이 비단의 색을 보시오. 은은한 푸른빛이 달빛 같지 않소? 저하, 또 옷 이야기십니까? 옷이 아니오. 이건 미학이오, 미학. 이 색과 저 문양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모르시오? 조선 최고의 패셔니스타. 사람들은 세자를 그렇게 불렀다. 그는 옷의 색깔과 문양, 비단의 질감까지 직접 고르고 지시했다.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처럼. 그러나 영조는 달랐다. 사치스럽다. 건방지다. 왕세자가 거칠애에나 신경을 쓰다니. 하오나 아바마마 이것은. 닥쳐라. 세자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그날부터 옷을 입을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다. 내가 입은 이 옷이 또 아버지 눈에 거슬리면 어쩌지? 그림도 마찬가지였다. 세자는 심신이 불안할 때마다 붓을 들어 그림을 그렸다. 꽃과 나비, 부드러운 산수와 그림을 그릴 때만은 표정이 평온했다. 저하, 정말 아름답습니다. 해경궁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순간만은 내가 나인 것 같소. 그러나 영조가 그 모습을 보았다. 남자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탁! 영조가 붓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공부는 안 하고 그림이나 그리고 앉았느냐? 죄송합니다. 세자의 유일한 도피처마저 무너졌다. 제사장 거리로 나간 세자. 어느 날 밤 세자는 몰래 궁궐을 빠져나갔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이 높은 궁궐 안에만 갇혀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리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있었다. 병든 아이를 안고 우는 어머니가 있었다. 헐벗은 노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이것도 몰랐구나. 다음 날 세자는 영조 앞에 나아갔다. 아바마마,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야 합니다. 신하들이 술렁거렸다. 영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뭐? 내가 무엇을 보았다고? 백성들의 삶을. 왕세자가 궁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말이냐? 하오나, 당장 꿇어라. 그날의 매질은 특히 심했다. 세자는 신음도 삼켰다. 영조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백성을 걱정한다고? 내 자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그날 이후 세자는 아버지의 신임을 완전히 잃었다. 제오장 무너지는 마음. 저하, 전하께서 부르십니다. 내관의 말에 세자의 온몸이 굳어졌다. 또 부르시는가? 예, 저하. 세자는 휘장 뒤로 몸을 숨겼다. 해경궁이 놀라 다가갔다. 저하, 어서 나가보셔야죠. 안 돼. 안 돼. 오늘은 또 무슨 꾸중을 들을까? 혹시 오늘 나를 죽이시려는 건 아닐까? 저하. 성인이 된 왕세자가 옷장 속에 휘장 뒤에 몸을 숨기고 떨고 있었다. 해경궁은 가슴이 미어졌다. 세자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다. 발작을 일으키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때로는 궁인들을 해치기도 했다. 저하,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닥쳐. 다들 날 죽이려고 하잖아. 아버지도 너희들도. 신발 한 짝을 던지면 궁궐 전체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세자의 기분을 살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 같은 존재.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세자에게는 빛이 있었다. 아버지. 어린 새손 이산이 뛰어왔다. 세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산아, 이리 오너라. 세자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 순간만은 광기도 불안도 사라졌다. 너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마. 약속한다. 어린 이사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다. 제6장 1762년 여름.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1762년 7월 4일. 세자가 칼을 들고 궁을 돌아다닌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신하들이 겁에 질려 영조에게 고했다. 전하, 이제는 더 이상. 영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짐이 잘못 키웠구나. 전하, 뒤주를 가져오라. 전하, 그것만은 명을 어기겠느냐? 세자가 끌려왔다. 그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뒤주 앞에서 세자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3번 절했다. 이 죄인은 아버지의 은혜를 다 갚지 못하였습니다. 영조는 고개를 돌렸다. 세자가 뒤주 안으로 들어갔다. 뚜껑이 닫혔다. 무더운 여름 햇살이 뒤주를 내리쬐었다. 8일 동안 에필로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1800년 창덕궁. 이제 44세가 된 정조는 수원 화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묘 현룡원을 지키기 위해 쌓은 성이었다. 아바마마.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버지는 결코 미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무 괴로우셨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정조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림과 옷과 예술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백성을 위해 흘렸던 눈물을 떠올렸다. 자신을 안아주며 너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마라고 약속했던 따뜻한 목소리를.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하지 못한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정조는 승정원일기를 가져오게 했다. 아버지의 치욕적인 기록들이 적힌 장부들. 이것들을 세초하라. 전하, 그러나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효도다. 삭제하라. 그렇게 많은 진실이 역사에서 지워졌다. 정조의 슬픈 효심 때문에. 정조는 다시 화성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시호를 올립니다. 사도, 깊이 슬퍼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정조는 꿈을 꾸었다. 젊고 건강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궁궐도 영조도 뒤주도 없는 세상에서 정조는 꿈속에서 울었다. 아버지, 행복하십니까? 사도세자가 돌아보며 웃었다. 그래, 사나. 나는 이제 괜찮단다. 끝.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만 때로는 패자의 눈물 속에 진실이 있다. 사도세자를 생각하며